우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 모여있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혹시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또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준비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나무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야자수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야자수 열매처럼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면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불멸과 승리입니다. 즉 이 나무가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렇게 말라버려도 그 안에서 다시금 새싹이 난다고 해서 불멸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누구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그 길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또는 어떤 승리한 왕처럼 지금 기뻐하며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환호했는지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49번으로 가셔서 다시 해주세요.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Jesus the prophet, save us! Bless us, Master! Heal me, Master! Heal me! 예, 40초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분위기를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 2000년 전에는 저 영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온 성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진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에 빠지고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기대하고 찬양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그들이 본 바, 그들이 보았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바람과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영화에서도 봤지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호산나 찬양을 했었고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많이 외치는데 그 호산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BC 586년, 즉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바뀌긴 했었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600년에 걸치는 이 시간 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잠깐의 자유를 얻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자유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지만 이 헤롯 왕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린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지만 막상 6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린 유대인의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이라면 아무리 로마가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기적이라면, 초월적인 능력이라면 우리를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고백은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왜 오셔야 했는지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정확했지만 그러나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정확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고백이 정확했음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한번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이시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의 고백이 분명하고 맞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했음을 인정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는데 하물며 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똑같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해방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모든 정복자들이나 왕들이나 개선 장군들이나 어느 성에 입성할 때에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타고 옵니까? 사실은 멋있는 말을 타고 오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하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멋있는 말이 아니라 마차가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였습니다. 더구나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는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왔던 제자들마저도 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기쁜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자리에 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호산나 외치고 오늘이 영광의 날이라고 외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외치지만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만 빠져 있었을 뿐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뿐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 함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지 또 하필이면 나귀 새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구나.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광적인 분위기에만 휩싸여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셔야 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므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과 그분의 그 겸손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겸손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정말 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은 자기의 권세를 잡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이루어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공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사사로이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떤 표적과 기적을 바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단지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너희는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지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의 군대를 지금 당장에 이곳에 부르시지 못할 것 같느냐. 그럴 수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사로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짜 왕들 앞에서, 가짜 권세자들 앞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맞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한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척이 아니라,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겸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꿈이 사실은 하나님의 꿈과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나의 꿈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물질이 없습니까?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면, 한 5년 전쯤에 한국에 있는 그 새벽교회로 유명한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 그 생중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대한 생중계가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생중계를 하는 도중에 이 KT 직원의 실수로 인터넷 라인을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방송이 안 나간 거예요. 큰 실수죠. 큰 실수였는데 그 다음날 그 KT 직원의 부사장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임직원이 그 교회 새벽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부사장으로부터 임직원들이 수십 명이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굉장한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 KT 임직원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가셔서 사과를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는지,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당장 부사장부터 다 불러가야 할 만큼 그런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놀람 속에 교회를 향한 존경과 교회를 향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작은아버지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큰 기업조차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능력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한 대형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자리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심 중심지에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데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관련 법들을 개정하면서 법을 바꿔서라도 교회를 그곳에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가 움직이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그만한 건물이 새로 들어설 수 있냐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시선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만, 감탄하지만 긍정적인 감탄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눈길을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입니까?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아마 유럽의 중세교회는 아마 그 절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교회의 정치 권력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압도하던 시대였어요. 교회의 말이 세상의 말보다 앞서 있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지 못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과 발언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인공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기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희생하십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칼을 들겠습니까? 돈을 들겠습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것으로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것은 어쩌면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뒤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십시오.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시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